영어로 선택적 지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칵테일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취사선택을 내 경험,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 사이에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아주 목숨 걸고 싸웁니다. 물어볼까요? 진보하는 분들한테가 물어보세요.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정말 아낀다고 생각해요. 보수하시는 분들한테가 찾아 물어보세요. 정말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랑 사고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다고 그 사람 틀리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생긴 대로, 그 사람 뜻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 지각이라는 말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방법 아니면은 저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991년 3월 3일 미국 LA의 남부 어느 고속도로에서 흑인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 과속했어요. 미국은 안 보는 것 같지만 통제된 숨어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과속해서 경찰이 딱 나타났어요. 이 청년이 겁이 나니까 막 1시간 동안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얼마나 도망가니까 마약하거나 엉뚱한 짓 하는 줄 알고 내리자마자 이 청년이 한 거 아니까 막 공권력에 도주해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나가던 흑인이 사진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이 로드리 킹이라는 젊은이가 너무나 두드려 맞는 것이 이 방송 비디오로 해서 다 퍼졌어요. 막 흑인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벌였는데 마지막 최종 재판이 벌어진 92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백인들 경찰들 셋이 무죄가 됐어요. 흑인들이 공분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백인이면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2년도 4월 29일 그 일이 결정이 난 지 보름 만에 LA에서 한인타운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마 여러분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이민 가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우리 외삼, 우리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남동생도 서울대학 나왔어요. 근데 미국 가서 리코예요. 뭔지 알아요? 리코가 소매상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학교 나와도 언어가 잘 통해야죠. 리코가 뭐냐? 소매상 하는 거예요. 소매점, 현금 거래가 돼요. 24시간 해요. 근데 두순자라는 분이 미국에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어가 잘 안 통하죠. 근데 리코 하는데 새벽에 16살짜리 라타샤라는 흑인 아프리카계 소녀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오렌지 주스를 샀어요. 근데 사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는 이 아이가 이것을 돈 계산하자고 모르고 얘가 습관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두순자라는 분은 흑인에 대한 선입관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 지각이 흑인은 게을르다, 도둑질한다, 얘네들은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라는 거예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하잖아. 16살짜리 아이가요. 나 그거 아니에요. 돈 있잖아요. 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흑인 아이가 이 두순자씨 따귀를 탁 때려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안 사요.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는 리코에는 미국은 총이 있거든요. 총을 가지고 나가는 그 아이 뒤에다 탕 쏴 머리를 맞아 직사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내렸느냐? 집행유예로 이 아이가 나왔어요. 벌금 500불, 봉사시간 400시간 봉사하라. 흑인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완전히 LA 한인타운이 완전히 우리말로 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 방위군이 들어왔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53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000명이 부상, 불구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한인타운, 제가 그 다음 해에 가봤어요. 와, 초토화,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안 일어나요. 다 한인타운이 탔어요. 2,200개의 집마다 불탔다는 걸 상가들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은 7억 1,700,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한인. 제가 이 시간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두 집은 한인타운인데 영락교회 안수집사님이래요. 이분은 흑인들 게으르지만 흑인들이 계산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꾼으로 삼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폭도들이 들어올 때에 그 친구들이, 그 친척 아버지들이 그 집을 지켜줬대요. 왜요? 너희는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라고 다 게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서론의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저 사람 고향이 어디니까는 그런 것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다, 선입관념 가지고 사람 보는 거, 이거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어요. 온다고 믿어요.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영적인 조상들의 모습은 어때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런 능력과 표적을 가진 주로만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날 때 베들레헴, 그것도 날 집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사셨어요? 나사렛 동네, 가장 빼곡고 힘없고 누구도 안 알아주는 손가락질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입니까? 거의 90% 이상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기거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 12명의 제자들, 하나같이 어부예요.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이에요. 스펙 없는 사람들이에요. 간 유대인들이나 정통적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따라하는 무리들 너무너무 한심하고 우습게 보였어요. 왜요? 그들의 선택적인 지각으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누를 많이 범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모든 교인들을, 내게 맡긴 양떼들을 어떤 형편이건 처지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잘생겼다고,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여러분들, 내가 형편이 좋다고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면 저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리.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백성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님, 하늘의 소리를 주님은 들었어요.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영화로움을 위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듣는데 백성들은 그 소리를 천둥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천사가 하는 소리라고 하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귀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해요. 자기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책망을 못해요. 엘리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와 여러분 성경에 엘가나가 아기를 낳아서 성전에다 젖된 다음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요. 근데 사무엘은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너무나 놀라서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는 부른 적 없는데. 또 자요. 또 똑같이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누구한테 가느냐? 엘리한테 가요.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나는 안 불렀어. 또 불러요. 세 번째,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야. 또 불러요. 그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사명자로 내가 부를 것이다. 엘리의 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그와 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다음날 엘리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제일 괴롭힌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절대 이방 아말렉 사람 누구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들의 소, 양, 어떤 짐승도 너희는 갖지 말아라. 전쟁에 나가서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 너무나 큰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신이 나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전쟁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명령을 얻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 이 왕을 살려줬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소하고 양들을 아각 왕한테, 우리말 뇌물을 받아요. 이 양과 소가 저기 숨어서 소리를 내요. 양이 어떻게 해요? 야. 소가 어떻게 해요? 음메. 소 그럴 줄 알았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변명이에요. 사울이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도 떠납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죽이러 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작성해서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9장, 22장, 26장 똑같은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성경은 빛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러다가 소리를 그 무리들은 듣지 못했어요. 누구만 소리를 들었느냐? 사울만 들었대요.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의 어떤 자리, 높은 자리 주위 얻으려고 주님 따라다녀요. 그래서 세베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찾아왔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알죠? 예수님과 이 세베대의 집은 친척이었대요. 우리말로 치맛바람의 시작이,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왔대요.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우편에 좌편에 알지요?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이걸 봤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나요. 분이 났어요. 어떻게 당신만 그러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자기네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큰 자리, 높은 자리, 세상의 부귀, 이것 목적으로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도적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줬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소 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물질을, 헌금계를 담당하면서 헌금을 슬금슬금 했다는 거예요. 도적의 마음이 평소에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가 은 30 받고 주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돌아가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5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의 의중은, 저들의 생각은 아세요? 세상 욕심에, 돈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면서 14대씩 이름이 42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는 족보에 안 들어와요. 이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 기절에, 더군다나 유대인이 쓴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요. 왜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의 이름을 쓴다는 것, 그것도 여인들의 이름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전부가 다 쓸모없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는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아버지 술 드시게 하고 몰래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베레스라는 아들. 이게 예수님의 조상 아니에요. 왜 성경은 더군다나 유대인인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데 기생납 장녀예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는 정탐꾼 살몬을 숨겨줘요. 그가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는 살리라 살려줬어요. 후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롯이라는 여자는 모압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해요. 자기 시부모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오벳을 낳고 아시오 2세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부인 바세바를 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왜 성경은 그런 부끄러운, 세상에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너무너무 슬프고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요? 여기에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하기에, 이런 버림받은 자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은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을 보여주시며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만나는 일이 없어요.
유행가 노래에는 우연히 만난다고 그러죠. 절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인천에 태어난 것, 이 교회에서 만난 것, 이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사건, 질병, 어느 때 여러분 나타나는 고통 아세요? 소리만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게 질병,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만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귀에 주파수가 있어요. 요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공룡 엄청나게 돌아가요. 이 소리는 우리에게 안 들리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귀의 주파수가 어느 주파수만 딱 정한 것만 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도 말씀하지만은 사건, 현상,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분의 증거,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보여주셔요. 근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믿는 자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얘기해도, 성경을 얘기해도 믿지를 못해요. 두 번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역사, 자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알게 해주셔요. 역사를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삼라만상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들었던 동요 가운데, 자,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자, 꽃가지에 내리면, 자, 들어주실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시는 분은 1절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셔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 우리 2절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내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마음이 맑아. 너희들도 이처럼 마음이 맑아라. 1절 가사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성가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가 준비. 자, 시작. 아멘. 미고 들어 박수 한번 칩시다. 탄상이 좋아서 그런지 더 잘했어요. 이전에 군목 시절에 대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한 5시 정도, 3시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동이 딱 터오는데 모세가 여기서 십계명 시내산이래요. 와,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한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예찬 주님의 높고 주님의 위대 내 영혼이 찬양하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위대하심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성수를 온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이 오겠어요? 기독교인들 오잖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노래를 영어로 하고도 오스트리아어로 하고요, 독일말로 하고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어요. 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부르는데 우리는 군목들이 갔거든요. 10가정이요, 부부 20명. 우리 목사들 노래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해요? 내가 제일 못해요. 사모들 노래 잘할까요? 잘할까요? 와, 화음을 넣는데 한 2시간 동안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2시간 동안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도 자기네 노래 있잖아요, 화음을 넣고 부르는데 와, 죽여줘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영이 눈물이 푹 흐르는데요. 지금 불러도 눈물 안 흘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또 불러볼까요? 여러분, 소리만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여기도 소리가 있대요. 여러분 당하는 환난들, 여기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대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없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았대요. 열심히 노는데 춤도 추고 오재미도 하고, 저녁이 되니까는 메뚜기가 떠나가면, 야, 하루살이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야, 내일이 뭐야?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살아가는 시간을 알아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죽었대요. 그 다음날 메뚜기가 노는데 누가 하냐? 개구리가 왔대요.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노는 거예요. 놀다가 여러분, 개구리는 동면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안녕, 나 자야 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야, 내년이 어딨어? 메뚜기 한철인데. 여러분 우습죠? 메뚜기가 내년을, 후년을, 10년을 알아요? 몰라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알까요? 영생을 알까요? 천국을 알까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아픔도, 이번 주 계속 신방이에요. 이부 예배 때 오셨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아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래도 아빠가, 잘 들으세요, 아빠가 옆에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힘들대요. 등을 긁어줄 남편이 없대요. 웃음 얘기 같지만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어요. 1990년,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우리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에 강영훈 총리라고 있었어요. 그분 밑에서 비서, 총리 전 행정실장 책임을 지었던 안치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대신 제일 바빠요. 총 비서실장, 참모총장 비서실장은 뭐 하루 종일 1년치 스케줄을 다 짜야 돼요. 뭐 누가 들어오려면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실수 하나 하면 큰 코 다치거든요. 이분이 총리 행정조정실장이에요. 스케줄 짜는 사람.
하면은 강영훈 씨가 그 다음날 스케줄을 저녁에 얘기하는데 전화를 받다가 이분이 쿵 소리가 나더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영훈 총리가 여보세요, 안 실장, 안 실장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빨리 비서실에 전화 걸어 올라가 봤더니 어머나, 이 남자가 전화 받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주 머리가 이 책상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와대 옆에 보면은 거기 서울지구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기무부대 대통령 주치의들이 있는 곳이에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곳에 이분을, 안 실장님을 안치했어요. 그때 있던 분이 안태준 장군이신데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게 글로 들었는데 글로인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박천혜라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지금 실장님이 쓰러지셨는데 빨리 병원에 좀 오셔야겠어요. 여자는 촉이 있잖아요. 그랬대요.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빨리 오세요. 살았어요. 이 여자가 바삐 달려왔어요. 여자 직감 있잖아요.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하얀 천에 남편이 쌓여져 시신이 죽어져 있어요. 이 여자가 들어오다 그냥 기절해, 와 하고 기절했대요. 얼마 후에 깨났어요. 그런데 그 지구병원에는 냉동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서울대학병원에 안치실에다가 모셔야 돼요. 아내가 안 된다. 5분만 시간 좀 달라. 그런데 남편의 이 씨들을 베끼고 아내가요, 남편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뽀를 해주더래요. 계속 옷 벗은 몸에다가 여보 고생했어, 여보 수고 많았어. 안치하려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의무실장이었던 안태준 장로님이신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신이 떠나는 남편을 향해 이 아내가 박천혜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남편의 신앙심이 저보다 더 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워낙 나라 일이 바빠 남편이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남편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있던 총리실의 식구들이요, 아내가 그 남편의 시신을 잡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울음바다가 됐대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그 동영상 사진 한번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총리실 장례식을 치러요. 저는 궁금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여의도 침례교회에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목사님 아는 분이 있어요.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제 따끈따끈하게 들었어요. 28년 동안 이분이 음악을 전공했대요. 28년 동안 여의도 침례교회 지휘자로 일했대요. 작년에 28년 동안 지휘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딸 셋을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잘 키웠대요.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이 좀 싸잖아요. 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요, 교회에서 28년 동안 지휘하신 그 박천혜 권사님, 성가대에서 대원들이, 사람들이 선물 주고 박수 쳐주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공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충성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안치순 집사님 만날 거예요. 그 감격, 그 인사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늙었는지. 우리 아내같이 늙었어요. 웃는 대목인데 안 웃네요. 2부 예배는 팍 터졌는데 다시 한번요. 아름답게 최련처럼 늙었어요. 비웃지 말아요. 건강.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삐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